오늘도 우리 소요리 강해 이어가겠는데요. 우리 주보의 안쪽 면에 질문과 대답, 질문은 제가 하고 대답은 여러분이 함께 읽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문,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며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하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그 중보자는 구속을 위한 중보자죠.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신다고 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왕의 직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왕의 직분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리스도가 선지자 직분을 하든지 제사장 직분을 행하든지 간에 그 모든 직분이 성취되는 데에는 그에게 권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선지자로서 옳은 말씀을 선포하셔도 그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아닙니까? 또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셨어도 도리어 그가 죽음의 권세를 뚫고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 죽음이 죄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이 왕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왕들은 때때로 자신이 계획한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불의하게 사람들을 굴복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올바른 권능으로 자신의 말씀이 이 땅 위에 그대로 실현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분이 누구죠? 대통령이죠. 그러나 그는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으로 난 것이 아니고요, 한 번 대통령이 되었다고 평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단 5년 동안만 대통령의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나라를 다스렸죠. 이 사람들은 선거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사람으로 태어났고, 한번 왕으로 세워지면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죠. 하지만 왕에게는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보호해야 되고요,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왕들은 자기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어요. 왕으로서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백성을 버리고 괴롭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역사상 유일하게 왕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참된 왕이신 이유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괴롭히는 다른 왕들과는 달리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도리어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왕이라고 할 만한 유일한 왕이시며 참된 왕이신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초대교회가 찬송을 한 찬송시가 바울의 인용을 통하여서 기록된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시라는 거죠. 그리하여 그는 교회의 왕이시면서 또한 만물의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각 사람에게 처음으로 행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택하신 왕과 관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택하신 자들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끄사 결국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도록 부르는 자리까지 이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반항하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사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으로 믿고 그 왕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대표적으로 성경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어 죽게 하려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 낮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임하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될 그 청년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가장 반역하던 원수를 다스리심으로 가장 충성된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왕적인 통치의 사건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을 숨기려고 도망가려고만 했을 터이지만 우리는 그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어둡고 진하고 붉은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울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으므로 우리는 죄에서는 돌이키고 예수님으로는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회개와 믿음과 회심의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4절, 15절, 16절은 성도에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왕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다시 지어진 장막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10편 2절과 3절에서도 이미 예언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주님의 왕되심으로 행하신 일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는 즐거이 헌신하는 그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의 왕이시므로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언제나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실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들을 멸하시고 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혜와 권능으로 다스리시는데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의지를 주시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이사야 32장 1절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광풍을 피할 피난처시며 폭우를 가리는 안식처시며 마른 땅의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서 큰 바위 그늘 같으십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크신 이가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지키심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완벽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존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능력을 주시고 장차 올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날 모든 악한 사탄과 마귀는 정복을 당하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지막 날 모든 원수를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그의 통치를 멈추지 않으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왕적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이 땅의 통치권을 가진 왕이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중보자로서 갖는 왕의 직분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왕권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왕으로 취임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까지 포함한 모든 만물의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만 아니라 만물까지도 회복하고 완전하게 구속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요, 예수님이 교회와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중적인 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는 뭐예요? 교회에 대한 영적 왕권을 가지고 계시고 만물에 대한 우주적 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대주의는 극단적인 전천년설을 종말론으로 주장하므로,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인 종말론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는지 몰라요. 그들은 우리와 근본 교리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잘못된 종말론을 가짐으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상을 주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그 세대라는 말에서 그 의미가 등장하죠. 창조로부터 그 구원의 완성까지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세대를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세대를 여러 개로 나누어 버린 그런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우리 화정충현교회 성도님 정도 되면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주제임을 다 알고 있잖아요. 구약의 그 약속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약속된 메시아가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그리고 완성을 남겨두는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그리고 창조부터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과 완성으로 가는 것을 말하고 그 중심에 왕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고 그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신약은 약속된 왕의 오심과 그가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전체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꿰뚫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에 따르면 예수님이 아직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셔야 진짜 왕권을 가지게 된다고. 구약에서부터 내다보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왕이심을 알리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들이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왕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의 왕국이 연기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뭡니까? 그냥 교회는 임시방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가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는 거죠.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왕권에서 도덕적인 완성을 뺀 모든 측면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또다시 오셔가지고 천국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완성을 위해 오시기 때문에 한 번 오심으로 모든 걸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은 한 구절의 해석이 애매할 때에는 말씀의 흐름, 문맥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성경이 구절이 이야기하는 그 한 권 전체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것을 넘어서 신약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더 애매하면 신약과 구약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약속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왕국은 현재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교회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교회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잉태하고 출산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임하였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에는 영적으로 임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완성을 남겨두고 있다는 내용과 동일한 설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에 더 완성된 상태로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그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대주의의 근본 오류는 그리스도의 왕국과 교회를 분리시킨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 그렇다고 왕국과 교회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주교의 오해예요. 카톨릭의 오해예요. 카톨릭은 교회와 왕국을 동일시함으로 세상의 모든 영역을 교회의 통제 아래 두려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영역과 거기서 일하는 각 사람을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왕국은 교회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보이는 하나님 나라이므로 참된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동시에 속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죠?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한 우리 초등학생들은 다 알잖아요.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거예요. 무엇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드디어 그 나라의 백성이 만들어졌죠.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통치로 지금은 이루시지 않는 이유가 그 나라의 백성을 더 모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그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누룩처럼 번져가는 영적인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있는데, 그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확장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거기에 백성을 채우실 때 그 백성으로 부름받고 그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그 백성 되기 위하여 죄사함을 받은 주인공이 되었음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닮은 거죠. 또 계속 닮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모임이죠. 그리고 그 경험은 이제는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뭘 추구해야 되느냐?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죠. 또 어려운 한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시죠. 보여주는 곳이죠. 전시관이죠.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닮았고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어요. 백성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소요리 문답이 말하는 개혁주의 신앙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대주의처럼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가톨릭처럼 동일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왕국과 교집합을 가지는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전시관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는 나중에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말세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에는 백성을 이제는 부를 수 있어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열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듯이 부르시사 그 안에 백성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바울은 이 예언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선언했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것이 오늘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설교한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원수를 정복하시기까지 지금도 이 땅에 왕노릇하고 계시므로 예수님은 교회와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만물의 우주적 통치자세요. 그것은 그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또한 교회의 통치자세요. 그럼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것을 알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지만 그 권세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계시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만물의 머리시고 교회의 머리시지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스사적으로 펼치면서 기록한 에베소서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으로 가봅시다. 이 말씀 보면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거기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20절부터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왕권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시고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둘 다의 머리라는 거예요. 만물의 머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보다 높은 권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하는 중심 내용은 뭐죠? 그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는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위에 그의 권세를 펼치신다는 거예요. 이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기 백성에게는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도록 오늘도 그렇게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예수님의 왕권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행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땅을 통치하시며 그리고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의 직분에 대해서는 그가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세력을 통해서라도 빼앗기지 아니하시며 그는 교회의 주권자가 되시리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왕권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심으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믿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의 통치에 이제는 즐거이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는 더욱더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